여러분, 세상살이 참 빡빡하죠, 그죠? 우리는 아주 빡빡한 시대, 아주 빡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유나 또 빈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학, 문명, 기계 발달로 생활은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삶을 들여다보면 숨이 더 찬 것 같습니다. 공짜로 뭔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게 됩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오후를 보낸 그날, 며칠이 딱 지나니까 쪽지가 날라와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초과한 벌금 딱지가 날아오는 겁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어떤 생각에 잠기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앞차만 보고 그냥 엑셀레이터를 그냥 밟고 지나가거든요. 처음 가는 길에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운전도 내가 어느 정도 기본 속도를 지켜줘야지 뒤에 차들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도로의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속도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기본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보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한 교통 법칙금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 있죠. 그렇다고 봐주나요? 찍히면 끝이죠, 그죠? 세상의 시스템은 모든 것이 율법적입니다. 철저하게 따지고 계산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구원으로 치면 완전 100% 공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은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거라면 내가 자랑을 하죠. 그런데 100% 공짜이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은혜의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셨잖아요. 저희 교인분들은 지금 구약은 다 읽었죠. 그죠? 뭐,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어쨌든 다 읽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하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소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은 매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율법을 딱 갖다 대면서 너희들 이 율법대로 안 지키면 망해라고 경고를 하죠. 그런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무한정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구약도 사랑이고 구약도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바닷물처럼 흐르죠. 찬송에 이게 있잖아.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계속해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어떤 분은 구약은 공의를 강조하고 신약은 사랑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지만 공의를 사랑으로 다 덮어놓으셨어요. 은혜라는 큰 장치 안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율법과 공의만 있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 있죠. 매우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강조하죠. 바울 쓰신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어떻게 하죠?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지극히 풍성함입니다. 자, 그리고 또 3장 2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라는 거, 이거 고백 안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이게 내 입에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이 현재 팍팍하고 힘이 들어도 여전히 회상해보고 여전히 내 삶을 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상상하고 기대하면 나는 여전히 풍성함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고백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 안전장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시더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입니다. 아주 왜곡된 질문이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만 빼고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비틀었잖아요. 왜곡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더냐. 이렇게 사탄이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이 야박하셔서 안 주신 것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왕이 아니시, 왕은 하나님이셔,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으신 겁니다. 그 외에는 마음대로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사단의 질문은 마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제한하시고 인색하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도 있죠. 아버지에 대한 편견,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등장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죠. 맏아들 큰형은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 인색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십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곡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자녀로서 누려야 할 것을 의심하고 율법적인 틀 안에 갇힌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인생의 결론을 짓는 겁니다. 본문은 베드로의 자서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신 자신의 인생 결론이 있다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베드로 인생의 결론입니다. 수없이 흔들렸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많이 깨어지고 무너졌습니까? 그런 인생이지만 견고하게 서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베드로의 이 고백이 실제 나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며칠간 기도원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제게 먼저 시키는 기도에 순종하려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초집중을 했습니다. 제게 많은 비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큰 비밀들을 많이 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거, 제 기도 말미에 늘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 부족함이 많거든요. 툭툭 튀어나오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셨음을 제 인생 똑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나올 때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항복합니다. 아버지가 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신 게 다 옳습니다. 아버지 항복. 그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완전히 제 인생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완전히 항복케 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베드로 자신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격, 라이센스 이게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운전하더라도 자격증 따야 됩니다. 요새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취업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어야지 이제 시험도 치볼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전부 죄 덩어리잖아요. 우리는 죄를 피해서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아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셔도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영혼에 죄의 오물을 묻힌 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받아주시고 구원의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이 아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게서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자랑 못해. 내가 준 선물이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지난 세월 자신을 돌이키는 글을 많이 씁니다. 자신도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허물, 실수, 범죄 이걸 다 덮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뒤에도 수많은 실수, 허물, 얼룩진 삶을 살았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실수와 죄악과 허물이 얼마나 컸는가를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찾아오실 때도 배반했던 베드로를 무조건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과거 자신의 숱한 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뻔뻔하게 떳떳하게 아버지 그러고 웃으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흐르지잖아요.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계속 떨어뜨리면 맑았던 물이 새까매질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죠. 우리 삶의 죄도 물컵의 잉크에 비유한다면 새카만 정도가 아니라 새카만 잉크일 겁니다. 찬송가 423장이 뭐라 그럽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여러분들은 먹보다도 흰가 봐요. 나는 저것보다 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희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컵이 새카맣게 되면 맑아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물컵을 수돗물을 켜고 수도 꼭지에 딱 대면 한순간에 검은 물이 사라지고 맑은 물로
변할 겁니다. 십자가 은혜,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내 실수, 죄악이 아무리 목보다 더 검지만 예수 보혈이 감같이 흐르면 한순간에 정결케 됩니다. 어떤 죄도 다 씻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 더 큽니다. 이 밤에 행여 내 죄 때문에 자책하시는 분, 자책하지 마시고 십자가 은혜 붙잡고 나가시고 죄책감에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잡는다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신의 무능함, 실패, 좌절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나를 자학하면서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 제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도 한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결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내 안에 죄의 속성은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나만 봤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십니다. 훈련받고 은혜도 받지만 여전히 맴도는 수준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파도처럼 변덕스러웠던 베드로를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허물로 무너졌던 그를 오순절의 주역으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열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내가 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지나 8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한 대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잘 아는 포도원 비유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꾼들을 시간별로 부르죠. 그리고 일을 시키고 일당을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율법적인 이런 시스템으로는 그날 많은 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는 일당을 많이 주고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은 일당을 적게 줘야 되는데 그날 시간별로 다 다르게 밭에 와서 일을 했는데 종일 놀다가 해가 저물 때 불려온 품꾼에게도 주인이 일당을 똑같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다. 늦게 온 사람이지만 같은 일당을 준 것은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평의 사람들은 비은혜의 논리로 따지죠. 그런데 주님은 오직 은혜의 논리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일토록 놀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 일하러 온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유산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약점이 참 많았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 간교하고 잔머리의 대가가 야곱이잖아요. 약점이 수없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고요? 내 약점, 내 연약함,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나서 죄를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기대할 만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신앙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됨의 영광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인도한다. 너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주었지 않느냐? 너 연약함 때문에 창조주 내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네 살려낸 것 실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소설로 써가지고 우리한테 던진 게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더 현실이고 더 실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 나의 문제, 내 고난보다 큽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좀 읽었잖아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난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납니다. 이건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과 문제와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통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면 견디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고통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고통의 순간에 눈이 열린 거죠.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한 겁니다. 고난의 문제를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 옆에 가보면 도끼가 좀 나옵니다. 뿜어져 나오는 도끼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무엇보다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모든 분들, 청량할 수 없는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고난보다 더 큰 은혜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든 만만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면 이 고난은 변형이 됩니다. 고통 속에서 흘러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쉬운 말로 하나님은 나는 네 애비다,
너는 내 새끼다. 그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 배짱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믿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아버지께 영광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뻔뻔한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런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저 쩔쩔매고 이건 내가 옛날에 진 이제 때문에 그런가. 뭐 안 되면 과거의 그 청동기 시대 그 고조선의 그 삼국시대 그 죄 다 꺼내가 조상제 다 꺼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거든요. 제발 그것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아버지 앞에 뻔뻔하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 인생 책임지시라요. 뻔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그거 객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 연약함, 고통,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보고 절망하고 현재 형편 보고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맛본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처참해도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은혜를 아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자학하잖아요. 비관하잖아요.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도 평안 가운데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실패도 성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 이 시대의 유혹과 고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밀고 들이닥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밤에 어떤 죄보다도 더 크고 어떤 연약함보다도 더 크고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런티입니다. 보정입니다. 보정. 이 밤에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해석하십시오. 은혜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숱한 어려움 다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 고난,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